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꼬리 부문, 즉 망하는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도 위태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도 괴롭히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와 미가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중심에 놓고 이사야와 미가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왕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를 괴롭게 했던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으니 남유다의 미래 안 봐도 비디오죠. 당연 이 바벨론에게 이제 남유다가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등장하는 요시야 왕 이후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는 바벨론이 등장하여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쓰러져가는 이 기회에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엿보는 또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벨론과 애굽 이 틈새에서 남유다가 고통받게 돼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세계 정세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언자들이 우르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왕을 지나 오늘은 요시야 왕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 다시 한번 남방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180도 확 바꿔놓은 개혁의 왕이에요. 55년 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와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는 너를 띠듯이 극단적으로 유다의 영성을 변화를 가져오게 한 왕들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는 아수르 왕들이 연약한 왕들로 계승되었기에 더 이상 유다를 괴롭히는 군사적인 행동은 없었어요. 그러나 곧 바벨론이 세계의 주역을 이어받아 신바벨론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무튼 요시야가 유다를 통치하는 30년 동안 유다는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외부와의 전쟁이 없었고 백성들은 건축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요시야 왕은 모세법에 명한 것들을 재수립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아몬 왕 때는 므낫세에 이어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윗의 길로 돌아선 것을 보면 분명 그의 아버지 영향을 상쇄시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고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머니 여디다의 믿음의 전수로 아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 20살 때 므낫세와 아몬 왕이 들여온 이 우상 제물들을 제거함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는 더 철저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태락했던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되는데요. 그 율법책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그 땅의 실제적인 규례 사이에 변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불안해합니다. 이 율법책을 대부분 신명기일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이 멸망이 자기 시대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며 여선지자 훌다의 영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야는 이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하고 개혁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온 땅의 모든 이방 제단을 제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위에서 제거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음란의 가문도 제거되고 흰눈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바치던 어린아이 제물도 폐지했어요.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성전 입구에서 제거하였고 그 마차들도 불태웠고 예루살렘 밖에서 솔로몬이 세운 거짓 신들의 산당도 모두 파괴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유다에서만 이런 개혁을 실시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요. 아수르의 쇠약한 시기를 이용하여 북방 이스라엘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베델에 관심을 가지고 개혁을 시도하는데요. 자, 베델이 어떤 곳이었죠? 베델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산당을 만들어 놓았던 곳이잖아요. 그 제단과 산당을 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면은 유월절 준수였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 유월절이 이같이 주의 깊게 지켜진 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유다 역사상 아주 높이 평가가 되는 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역할이 분명히 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요시야의 훌륭한 치정 속에 세계 역사의 기류의 변화가 불기 시작합니다. 600년간이나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다스려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쪽의 갈대아에서 형성된 신흥 바벨론 세력이 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나부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예요. 바벨론의 나부폴라살은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하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가 쓰러져가는 시점에 애굽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 틈에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서게 되면서 애굽과 이 신흥 바벨론이 붙게 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 쪽으로 있는 마지막 요새와 같은 성 갈그미스에서 이 두 나라는 접전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BC 609년에 발생해요.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이 애굽 군대에 대해 성경은 궁지에 몰린 아수르를 도와 신흥 바벨론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 애굽의 바로누그의 실제 속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계산으로 올라가는 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까지 가려면 수백 마일을 동북진해야 하고 남방 유다 땅을 거쳐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누그가 북이스라엘 영토인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가 있을 때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갑니다. 막아서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제국이 멸망의 위기에 몰리는 다시 없을 기회가 왔는데 반드시 망해야 할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애굽왕 바로누고가 올라가니 막아서고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곳에서 요시야가 죽어요. 신명기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다윗 아래 가장 존경받았던 왕인데 38세의 젊은 나이로 무깃도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의 갑작스런 죽음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예레미야도 너무나 슬퍼하며 이를 위해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요시야를 죽인 후 바로누고의 군대는 전쟁 목적지인 갈그미스로 올라갔고, 왕을 잃어버린 남방 유다는 급히 서둘러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했어요. 그리고 바로누고는 드디어 신흥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접전을 하는데 이 전쟁이 1차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무승부였어요. 그리고는 바로누고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유다에 들립니다. 자, 백성들에 세워진 여호아하스를 보고 아니 누가 내 허락 없이 왕을 세우랬어 하며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는 누가 내 맘에 들게 왕할래 했을 때 저요 하고 손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여호야김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형으로 장자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장자를 건너뛰고 둘째인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걸 보면 여호야김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만큼 무능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바로누고는 이런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앉혀놓고 많은 조공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놓고 조종하자는 거죠. 자, 이때부터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며 애굽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언자들이 나타나는데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입니다. 앞으로도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요. 자, 이스라엘이나 유다 역사상 이처럼 예언자들이 집중된 때가 없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 마지막으로 집중적인 경고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서 발생한 예언서들은 유다 말기의 역사, 즉 멸망까지의 스토리를 다 공부한 뒤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시야 왕 때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된 이후의 스토리를 공부하겠습니다.